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고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1절, 2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하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각자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8절 말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짧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이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와요.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병 걸린 자들 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 주신다든지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정말 막 몰려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저기 오셨다. 거기 가면 그 예수님이 뭐 손을 얹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뭐 하면 그냥 싹 다 나버린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그 말이 되는 얘기야 하는데 옆집 사람이 막 예? 옆집 사람이 막 죽어가던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당신 또 빨리 가야 돼 막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가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마가복음 1장에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뭐 많이 나오지만 한 예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막 병자들과 뭐 귀신 들린 자들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들을 고쳐주시는 게 나와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그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날이 새기 직전에 아주 어스름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거 기도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새로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가셔서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풍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글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제 이 대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또 새롭게 몰려온 이 무리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에 가셨고 또 그곳에 가서 이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나는 전도해야 된다. 이제 전도라고 하면 이제 압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밤이 새도록 고쳐주셨고 지치도록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은 뭐예요? 나는 궁극적으로 병 고치러 온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제일 이런 일에 가장 이제 아주 강렬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이제 추산하기로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해가 져버리고 배고픈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는 먹을 것을 나눠 주시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유일하지 않나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선 이 사건이 있고 나선 바로 그 뒤사건 장면이 뭐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당연한 얘기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막 왕으로 세울 임금 삼으려고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이 사람들 흩어보내라 시키시고는 제자들조차도 거기 오래 있게 안 하시고 빨리 너희는 여기서 벗어나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더 귀 기울여 들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시기도 했는데 그 사복음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 어느 일정 상황이 되면 끊고 거의 냉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탁 돌아서 딴 데로 가버리신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반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가면 혹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 도대체 누구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날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은 고치는 자가 된 거죠. 그 고침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고치는 목적만 남고 예수님을 그 고치는 목적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먹는 것을 나눠주는 분으로 될 수 있도록 도구화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벗어나신다라는 거죠. 예.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여길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 장면은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는 사건도 같은 맥락일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이 좀 다른 이제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 같지만 예수님 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시지? 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상을 해봤더니 밤이 새도록 사람들 고쳐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몰려온 사람들 지금 온 사람들 다 앉아. 그럼 딱 이렇게 모여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능력으로 낫게 해주마 나라고 한꺼번에 싹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밤샐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 능력으로 하면.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먹어야 하시고 잠도 주무셔야 하고 피곤함도 느끼고 땀도 흘리시고 함께 웃고 울기도 하시고 하는 이 인간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의도한 바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짊어지셨다. 그죠?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과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겪는 유혹까지도 예수님이 다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인간의 한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들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은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대자연에 명령하셔서 폭풍을 잠재우기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순간은 신으로서 하시는 일인데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실 때만이라도 신적 능력으로 하시면 될 거를 왜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간을 그렇게 길게 들여서 하시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의 능력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싹 나라. 혹은 더 크게 통 크게 쓰셔서
이스라엘의 지금 병자들은 한 번에 다 나라. 그러면 그냥 싹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 아니하시고 왜 밤이 새도록 그 시간을 본인의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서도 밤이 새도록 그 일을 하셨는가를 좀 왜 그러실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죠. 그러나 성경을 쭉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 앉혀놓고 단번에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게 1순위가 아니랬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실 그러나 그것이 또 복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본질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을 고치는 대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보시고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1부터 100번까지 이름도 뭐 알 것 없이 그냥 한 무리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도구처럼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밤이 새도록 그 몸이 다 지치도록 붙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결국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서면 결국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골목 그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고 밤이 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인격을 만나 주시고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지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도구가 아님을 하나의 그냥 그런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님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또한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자판기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우리가 여기는 순간 어쩌면 아니죠.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가장 먼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에워싸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쌀 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도구화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받아주시면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도구화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여길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게 오히려 사랑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의 밤이 새도록 지치도록 한 명 한 명 구원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19절로 넘어가면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장하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예수님을
관찰하다가 이분이야말로 내가 스승님이 되셔야 될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딜 가시든지 전 따르겠나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약간의 배경을 알면 조금 더 훈훈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은 이 당시에 유대인의 서기관은 지도자예요. 또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도 하고 신학교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유대인 민족의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긴 하지만 사실 목수의 아들이고 그가 제자 삼은 사람들을 보자면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노동자 가장 이렇게 천하게 여겨졌던 어부들, 또 심지어는 막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께 와서 그 사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도를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서기관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 굉장한 모습이거든요. 되게 볼 수 없는 얘기죠. 굉장히 훈훈해서 훈훈하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참 큰 결단을 하였도다. 네가 네 믿음이 크도다. 뭐 혹은 그죠? 너 어떻게 다 많은 것을 정말로 버리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좀 아리송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래 내 제자가 되어라. 아니 나는 더 이상 제자 받지 않아. 끝났다. 뭐 그리고 늦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선문답 같이 동문서답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무슨 이야기세요? 들에 돌아다니는 여우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밤엔 들어가서 쉬는 굴이 있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새도 결국 그의 둥지가 거처가 있다. 짐승들조차도 자기가 돌아갈 곳이 쉴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는 것인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 아냐?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것을 알고 지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었는데 제가 어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너 그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좀 대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성경을 제가 좀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의 대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 누군가 와서 간청을 하든지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전혀 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한 어떤 대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도저히 잘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심리를 그 마음속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서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슨 대답일까요? 그가 한 말의 껍데기의 대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확한 거죠. 지금 이 서기관은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겉으로는 어디를 가시든지 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네가 말하는 어디야는 내가 가는 길하고는 전 다른 길이야. 너는 그 길에서 뭔가 안식을 취하고 싶고 거기서 뭔가 네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부분, 네가 뭔가 더 쌓고 싶은 부분, 네가 뭔가 더 거기서 얻고 싶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대와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 바로 앞절에 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쌀 때 예수님을 도구화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신 이야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뒤 사건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서기관 또한 그가 굉장히 사실은 훌륭해 보이는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자 나오는 그 훌륭한 말 신앙의 고백 같은 혹은 굉장한 결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는 길과는 어긋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리와 다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기울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참 묘합니다. 요상합니다. 때로는 진짜 요상한 게 인간이에요. 진짜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오래 겪어서 알만한 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경우도 너무 많고 참 묘하죠. 그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신앙에 조금 비춰서 요상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숭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좀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뭐 이제 뭐 사랑하는 사이가 됐든 뭐 그런 좋은 사랑하는 사이 연인이 됐다고 쳐볼까요? 이제 사귀기로 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집 뒷마당에 우리 시골 뒷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 나 사랑하는 당신께 그 감을 따왔어. 막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그 따오고 막대기로 해가지고 따왔어. 하면서 막 이 감을 이만큼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맛있게 드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노력과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제가 감 알러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가져가서 내는 안 먹더라도 우리 가족들 나눠주고 뭐 귀하게 쓸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게 대화가 끝났어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번 홍시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근데 홍시를 주면서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리둥절 할 거 아니에요? 어? 혹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잘 제대로 이해 못했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랬구나. 그렇지 참. 어떡하지? 그럼 그래도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마음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가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게요. 이럴 수 있죠. 뭐 거기까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감 주스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모욕적이에요. 당신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내가 감 알러지 있다니까. 먹으면 위험해. 호흡곤란이 와.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래요? 머리 극적이면서 뒤돌아서 웃으면서 나 오늘 또 감 선물했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같잖아요, 꼭. 그런데 그 이상하고 요상하고 정신병 같은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 체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막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눈물을 막 쏟고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뜨겁게 막 기도해서 막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작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정작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신앙 경력이 쌓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 종교적 체험이, 짜릿한 그 종교적 체험이 그게 좋아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자 막 헤매이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정작 말씀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청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감 갖다 드리면 나를 좋아하겠지, 아니면 그 갖다 주는 그거에 즐거워, 그거를 내 종교성, 종교적 감정, 그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교회를 오고 계시진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 너무 훈훈한 장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와, 서기관이 왔어. 제자들은 아마 뒤에서 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야, 서기관이다, 서기관. 우리랑은 달라, 서기관이 왔어. 예수님 드디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구나. 예수님 뭐라고? 거의 거절하다시피 말씀하시죠. 너 잘못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기대하는 그런 길은 네가 너의 기대를 채워주는 길이 아니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길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가 기대했던 게 뭔지 대략 느낌이 오죠. 그 길은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향한 길이 아니다.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될 것이다. 머리를 두고 쉴 곳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사실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다면 능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나 예수님과 걸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바란다면 결코 그런 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넘어가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약간 이게 점층적으로 되어 있죠. 무리, 그죠? 그 다음에 좀 멀리 있었던 서기관, 이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제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말을 하고 있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저도 또 예전에 또 이거 읽으면서 이게 맞나? 예수님 너무 이게 아버지 제사가 아니죠.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는 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표현은, 제자가 말하는 이 표현은 왜냐면 이렇게 읽히잖아요.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오늘 내일 돌아가실 거거나, 혹은 막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장례를 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표현은 예수님,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좀 떠나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가족하고 같이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다시 따라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도 가만히 보면 또 이상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죽을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가 오히려 맥락이 맞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거절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매몰차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일을 끊어버리시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현실의 해결자로 여기고 따라오는 무리를 피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건든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서기관과의 대화 뒤에 제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는 맥락을 이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사실 이런 내용이죠.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겉은 화려할지 모르나 속은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이란다. 생명 없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향한 길로 나아오라.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생명을 취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는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 그 영국에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콜라스 윈턴. 이제 영국 사람이죠. 그가 그 증권거래소 직원이었대요. 젊은 날에 증권거래소 직원이었는데 런던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국이니까 런던에서 근무를 하다가 휴가를 맞아서 이제 휴가 때 스키를 타러 스위스로 가까우니까 거기 뭐 다 유럽 가깝잖아요. 스키를 타러 스위스를 갔대요. 근데 스키를 뭐 탔는지 어쩐지 하여튼 스키를 스위스에 왔는데 그 이 윈턴이라는 사람의 친구가 체코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휴가인데 우리 체코로 좀 놀러 와. 뭐 이제 흔한 일이잖아요. 그 오라고 해서 이제 갔대요. 그 체코까지 가게 됐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이야기가 이제 실화입니다. 이 어느 때 이야기냐면 그 당시 체코가 나치의 점령 아래 있었던 때인 거예요. 네, 나치, 그러니까 이제 세계대전 때 얘기란 얘기죠. 나치의 점령 아래에 체코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인이 체코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 수용소를 보게 된 거예요. 네, 유대인 수용소의 어떤 그런 상태, 실태를 보게 된 거죠.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된 거고 저희가 뭐 많이 들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고 그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윈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다는 살릴 수 없더라도 거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를 막 고민하고 방법을 막 찾다가 방법을 딱 찾아냈어요. 뭐냐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입양을 시켜서 빼내면 입양으로 정식으로 입양을 하면 걔네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루트가 있는. 문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는 뭐 나치 장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수틀리면 그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뒤로 계속해서 뭐 뇌물도 줘야 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영국 안에서 입양을 시키려면 영국 법은 또 아무 길거리에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그 매칭을 시켜가지고 입양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니콜라스 윈턴이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한 명 한 명씩 계속 거기서 이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빼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태우고 데려오고 영국에 와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앞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져진 아이들이 무려 669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기부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걸 다 털어놓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예요. 그 669명을 이미 그렇게 살려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그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250명이나 이제 기차에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오던 길이 막 그게 9번째 기차였대요. 250명을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250명이 태워졌던 기차는 행방불명됐대요. 도착이 못했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250명 중에 2명밖에 못 살았대요. 끔찍한 얘기죠. 어린 아이들이 250명 중에 2명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이 니콜라스 윈턴이 그 마지막 250명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자책감을 가졌대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이 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요.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했대요. 결혼하고. 그리고 시간이 49년이 흘러버려요. 49년 굉장히 길죠. 50년이 다 된 거죠. 그래서 1988년이 됐을 때 아내가 전혀 몰라 이런 사실 자체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아내가 다락방을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을 먼지를 청소하고 치우다가 이상한 한 상자를 발견해서 그걸 먼지를 걷어내고 열어보니까 거기 뭐 알 수 없는 무슨 사람들 명단과 뭐 이런 막 자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669명을 살린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거 너무 자기도 이제 너무 놀래고 감동해서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방송국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그 영국 BBC 방송국이 1988년도에 한 프로그램을 열고 깜짝 이제 이렇게 선물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요. 이게 이제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때 그 영상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방송을 보면요, 그 이제 사회자가 앞에 있고 이렇게 관중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니콜라스 윈터는 이제 완전히 머리가 하얗고 뿔테 안경 쓴 할아버지가 되어 있죠.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자가 그 서류들과 그 명단들을 쫙 꺼내요. 그러면서 명단을 쫙 펼치면서 설명을 해요. 이 명단은 니콜라스 윈턴 씨가 구출해낸 669명의 아이들의 이름과 명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쫙 보다가 물론 그 방송국에서 기획을 한 거죠, 그걸요. 그러다가 거기서 딱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여기 이름 쭉 보다가 베라라는 소녀가 여기 적혀 있는데 혹시 베라 씨가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윈턴 할아버지 옆자리에 그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전대요 뭐 이렇게 손을 드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당신 살린 그 윈턴 씨입니다. 깜짝 놀래죠. 그 서로 마주 윈턴 씨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자기가 살린 아이 중에 하나가 여기 자기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물을 막 쏟아요. 뭐 끌어안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살 수 있었다고 막 울어요. 할아버지가 막 울어요. 근데 그 뒷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회자가 딱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니콜라스 윈턴 씨로 인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자 그 분단 전체가 다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막 표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50년 전에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그리고 그 669명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년 넘어섰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해서 그 가족들이 수를 헤아려 보니까 6천 명이 되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 체코 그 뭐 프라하 이제 길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201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바꾸고 막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뉴스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보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도 막 나와요. 서기관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명을 내놓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없이 생명은 잉태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기 위해 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 의와 내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다 죽을 것을 따라간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오면 그 교회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흔한 말로 그런 분들은 제일 쉽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게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자기가 교회예요, 자기가. 나를 배제하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 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 줄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포함시키지 않고 말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면 구경하러 가는 교회고 대접받으러 가는 교회고 내 종교적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교회고 복을 빌러 가는 교회고 결국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둘러싸고 애워싸는 무리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의 몸이라는 걸 압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단합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전날까지 엄청 따뜻했는데 주일날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고 전날 비 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내심 걱정 많이 하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막상 이제 이 단합회를 한다고 하니까 오후가 되니까 해가 비치고 그래도 해가 비치는 운동장은 그래도 좀 따뜻했어요. 그래도 쌀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운동장 가서 있으면서 좀 걱정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댁에 가서 들렸다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나오기 싫은 날씨잖아요. 쌀쌀하고. 아,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오히려 힘 빠지잖아요. 온 분들이 힘 빠지. 아, 근데 생각보다 한 분 한 분 오시더니 막 엄청 많이 생각보다 예상하고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을 다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 추운 날씨에. 그 와가지고 애기들 꼬맹이 진짜 애기들은 어디 밖에 둘 수 없고 텐트 안에다 다 들어가 놓고 사실 뭐 뭘 동참하기도 어려운 환경인데도 젊은 가정들이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동참하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등록하신 새가족들 저희 새가족 등록을 최근에 등록했던 1, 2년 사이 등록했던 가정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 오셨겠어요. 재미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뭔가를 하려고 추운 날씨를 감수하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품도 집에서 안 쓸 수 있는 것 좀 보내달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속으로 또 걱정하죠. 근데 몇 개 안 오면 또 되게 썰렁한데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다 뿌리다시피 막 했잖아요. 솔직히 뿌리다시피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우리 자신이 교회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쉴 곳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되어주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아직 그 생명을 모르는 자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 길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길입니까? 목에 힘주고 다닐 그 길입니까?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길입니까? 그랬다면, 그런 길이었다면 생명이 어디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것들이 우리의 길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 예수께로 받은 생명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다른 세상은 자기 화려함에, 자기 도취에 자기를 높이는 일을 저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롭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머리 둘 곳 없어 보이는 길일 수 있으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나를 통하여 또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게 된 것은 이제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낳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좌절과 고통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기쁨,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향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뿜어내는 귀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